잔치집 하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경상도 부부 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실감 좀 현실성이 더 느껴지도록 오리지널 사투리로 제가 그 부부 간에 있었던 일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봉인 해제하는 거예요, 이제 제 입술에서. 토요일 날 아침부터 새벽부터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면서 남편이 이제 출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입이 이만큼 나온 거죠. 쉬지도 못하고. 뭔 놈의 회사가 쉬는 날도 없이 일을 시키노? 마칠 때 되면 꼭 전화해래. 저녁 해놓고로.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출근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갈 시간이 다 됐다 싶어서 아내가 이제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보냅니다. 마친나. 마친나. 사투리 쓰는 사람들은 문자도 사투리로 보내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아래층 아줌마랑 막 수다 떨다가 이제 거기에 빠졌습니다. 한참 이제 수다 떨다가 올 때가 한참 지났는데 가지고 자기 폰을 보니까 수십 통의 남편으로부터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통화 중인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일단 문자부터 확인해 봐야지.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카톡을 확인하는데 거기에 남편의 카톡만 쫙 있는 거예요. 뭔 일 있나? 와, 또 뭔데? 와 그러는데? 일하는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가? 막 그러면서 막 처음에는 화를 내는 것처럼 문자가 막 쌓여 있어요. 그러다가 와 대답을 안 하노? 혹시 그것 때문이가? 분위기가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 다음 한참 있다가 문자가 또 왔어요. 베란다 구석에 있는 그 낚싯대 봤나? 그 비싼 거 아이데. 진짜 다 세일할 때 산 기다 그거. 남편이 막 갑자기 묻지도 않은 비밀을 혼자 막 털어놓는 거예요. 이제 아내는 그동안 계속 수다 떨고 있었으니까 온 줄도 모르고 문자가. 와 대답을 안 하노? 전화도 안 받고 무섭구로. 낚싯대 아이가? 혹시 그 신발장 등산화 깔창 밑에 깔아놓은 비상금 봤나? 그거가? 그거 내 거 절대 아이데. 그거 당신 주려고 모아놓은 기다. 진짜다. 믿어도. 점점점 하고 또 한참 있다가 문자가 왔어요. 미안하대. 진짜 한 번만 봐도 나는 절대 안 갈라 그랬는데 내 친구 영만이 알지? 가가 배도 다 준비해놨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기다. 내 마음은 지금이라도 당장 집에 가고 싶은데 웃자노 내일 오후나 돼야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내 낚시하는 걸 왜 알았노? 남편이 계속 실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도대체 이 양반이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쭉 올라가서 자기가 처음 보낸 문자를 본 거예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친나. 마쳤나라고 보내야 되는데 오타가 난 거예요. 미친나 이렇게.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지레 겁을 먹고는 막 다 털어놓은 거예요. 자기 비밀을. 아내가 그 남편의 비상금을 탈탈 털어서 유용하게 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죄상을 낱낱이 우리의 입술로 고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사실 다 아시죠. 실시간으로. 이 아내분처럼.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항상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아내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 항상 우리를 경건하게 살도록 우리의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면 조금만 풀리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언제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언젠가 이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드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불과 한 5, 6일 전쯤 될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예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쭉 살펴보면
마지막 자신이 사명을 다해야 될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막 쏟아내는 걸 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 속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거하게 베풀고는 아마 자기 자녀 중에 누가 혼인을 하는가 봐요. 그리고 종들을 보내어서 초청한 사람들을 오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내어진 이 종들을 이 사람들이 때리고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일을 벌립니다. 화가 난 임금은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합니다. 모조리 진멸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길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무라도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잔치 자리를 가득 채우고는 혼인잔치를 치르게 되었다 하는 비유를 예수님이 지금 드신 거예요. 여기서 이 비유에서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듯이 교회는 바로 잔치집입니다. 교회는 잔치집이고요. 이 잔치에 초대했다는 것은 전도했다는 말이에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혼인잔치에 오라는 이 소식이 바로 가스펠,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교회는 천국 잔치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미리 맛보기로 완전하진 않지만 불합리한 구석도 있고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이 교회에서 천국 잔치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초대받은 사람들은 마시고 먹고 교제의 기쁨을 누리면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독교를 금욕의 종교라고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목사 그러면 되게 측은하게 보는 분들이 계세요. 술도 못해, 담배도 못 피워, 노름도 하면 안 돼, 욕도 잘 하면 안 돼. 물론 욕쟁이 목사님들도 계시긴 합니다. 제한이 많죠. 그리고 주일날 놀지도 못하고 맨날 예배 드려야 되고 새벽에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측은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목사여서 이런 거 저런 거 못해도 전혀 그것 때문에 얽매여 산다든지 재미를 못 느낀다든가 그런 거 없거든요. 나름 즐겁게 삽니다. 저는 술 안 먹어도 노래방 가서 얼마든지 트로트 잘 불러요. 제가 예전에 제대하고 군대 가기 전 한 달, 제대하고 두 달 정도 노가다를 이렇게 했었는데, 일 마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서 술을 마셔요. 그리고 2차로 노래방을 저 2차까지 따라갑니다. 1차 때 물론 술은 안 마시지만. 2차 가면 노래방 가서 그 사람들 술 취한 채로 막 노래를 불러요. 음정 박자도 안 맞는데. 그러면 저는 정확한 음정과 박자로 저 혼자 노래를 부릅니다. 맨정신이니까. 근데 얼마든지 잘 불러요. 그럼 그 사람들이 신기하게 물어봐요. 너는 술도 안 먹고 어떻게 그렇게 잘 노냐? 어떻게 맨정신에 그런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기쁨 아니라도 제가 목사여서 괴롭고 또 재미없고 인생이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예요. 세상의 은밀한 기쁨이 아니라 성경 말씀 안에서 위로와 기쁨을 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진리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는 영혼의 기쁨이 있어요. 어제 갑자기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주일 설교 준비를 거의 다 하고 마무리하고 점검하면서 혼자 방에서 창문을 상 열고 성경책을 펴서 공생의 설교가 한 두어 달 하면 끝날 것 같은데, 그다음부터는 목회 서신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주일날 디모데전서.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디모데서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물론 익히 다 아는 말씀이 대부분이죠.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제안해 주는 기쁨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깨달음이 있단 말이죠. 그 깨달음은 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술 깨고 나면 머리 아프고 후회되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예수 믿는 성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임금이 보낸 하인들은요, 초상집의 하인들이 아니라 잔치집의 하인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잔치집의 하인들이에요. 이 하인들이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기쁨의 잔치집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심부름하는 겁니다. 이들이 임금의 하인이 되어서 혼인잔치라는 기쁜 소식을 세상에 나가서 알리는 일을 해요. 그런 일을 하는 하인들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당신이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여전히 그 영혼은 목말라 있고 그 위장, 영혼의 위장은 배고파하고 있고 갈급해하고 있지만 여기만 들어오면 갈증이 해소되고 배고플 일도 더 없다는 그 믿음을 이 아이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러니 전도는 누가 하느냐? 예수 안에서 이 기쁨과 소망을 경험한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들어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잘 살아서? 그들보다 우리가 더 잘 나가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저 사람들을 구원한다, 구제한다는 의미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병 낫고 만사 형통하는 일이 내게 비록 없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 소망 하나만으로 기뻐서 그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도 제대로 읽을 줄 모르는 70, 80 된 노인도 지팡이를 짚고 건장한 젊은 청년한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산다. 왜? 그가 모르는 이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소망을 그 마음 안에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재미로 따지면야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재미있게 살고 더 부자로 살고 더 잘 나가는 인생일 수 있지만 그런 유한한 세상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나보다 부자든 나보다 힘이 있든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확신이 없으면 교회는 다니면서도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 사는데, 저 사람이 훨씬 나보다 좋은 집에 사는데, 저 사람 나보다 훨씬 더 건강한데 나는 지금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이런 시각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이 안에 예수 안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소망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 전도는 목사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나 장로나 권사 안수집사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통과 의례 같은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감사가 넘쳐서 이걸 나 혼자 담아둘 수 없겠다 싶어서 저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싫어하죠.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가 있으면 들을 것이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구원의 뜻이 계시다면 나를 통하여서 이 별것 아닌 전도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가 구원을 얻을 날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르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것이 넘쳐서. 저 사람도 나처럼 이 감격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잔치집의 하인인데.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잔치집의 하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잔치집에 보내어진 하인이구나. 지금 이 세상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주인이 나를 보낸 거리구나.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게 좋아요. 남들이 뭐라 하든 목사여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참 측은하다. 네? 제 모친께서 요즘은 그런 말씀 안 하지만 처음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 갔을 때 또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까지도 그러셨어요. 내가 아들을 하나만 낳아가지고 둘을 낳아서 한 명은 돈 버는 아들 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말을 이제 요즘은 안 하세요. 네. 감사해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저는 정말 뺀질뺀질거리는 성도가 됐을 겁니다. 적당히 하는 척 얼마나 잘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 눈속임 잘할 수 있잖아요. 교회 와서는 막 앞에서 찬양하면서 경건하지만 나가서는 내 멋대로 살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목사가 되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명 구제한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요, 이 임금이 잔치집이 가득 찰 때까지 하인들을 계속 보내지 않습니까? 처음 하인들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그런데 또 하인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하인이 맞아 죽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고 또 하인을 보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베드로를 보내셨고 바울과 야고보를 보내신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거리로 보내신 거예요. 이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직장으로 보냈고 여러분 마을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왜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걸까요?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교회 너무 많아. 교회 좀 줄여야 돼.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시쳇말로 상도덕이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경쟁관계라고 생각하나 봐요. 목사가 너무 많다. 자기도 목사면서. 내가 여기 교회 세우는데 옆에 또 교회가 들어오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내 나와발인데 노나 먹으면 같이 죽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말로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갖고 있어서 약간 순화돼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반대입니다. 사실 교회와 편의점과 치킨집이 한 동네에 제일 많은 업종 3가지예요. 그중에 이제 제가 그 업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업종이라고 해서 혹시 상처받지 마십시오.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많은 게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하인 노릇 제대로 못하는 교회가 적은 게 문제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하인이요 하나님의 잔치집이 가득 찰 때까지 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라면 많아도 괜찮아요. 작은 교회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인 노릇 제대로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인들을 보냈을 때 잔치집에 초청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냉대와 적대적인 거절과 무관심입니다. 그냥 무관심한 게 아니라 적대적으로. 오늘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사람들이 다 자기 생업 그리고 자기 할 일에 직업에 목숨을 걸어요. 저도요 우리 성도들이 사업 잘 되고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인정받아서 월급 많이 받고 연봉이 오르고 부자 되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 자기 성도가 가난하기를 바라는 목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절대 거기에 목숨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전부를 그 일에 걸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양질의 일감과 좋은 거래처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뿌려진 자금들이 제때제때 잘 회수되게 하시고 직장에서 일하시는 직장인은 다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원이 되기를.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문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주님 좀 덜 벌어도 그렇게 성공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덜 인정받아도 예수 믿는 것에 더 열심히 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일하다가 건강 잃어서 여기저기 아프다고 기도해 달라고 이 부족한 목사에게 요청할 때마다 2가지 의미에서 가슴이 아픕니다. 첫 번째는 저렇게 몸을 갈아 넣으면서까지 일을 하다가 다치고 몸이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것에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을까? 관절이 나가고 팔꿈치가 탈골이 되고 신경이 늘어나고 화상을 입었는데도 제때 치료 못하고 목사님께서 수술해야 돼요.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많이 써서 따랐다는 거거든요. 또 2번째 가슴 아픈 건 그렇게 건강이 안 좋아서 또는 일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제자반도 못하고 순장도 못하고 다락방도 참여 못한다고 할 때 그게 마음이 아파요. 목사니까 또.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좋지만 돈 좋죠. 목사도 돈 좋아합니다. 그거 쫓다가 건강 잃고 신앙 잃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뭐가 중요한지를 아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딘가를 향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될 때 잠깐 멈춰서 내가 지금 달려가는 게 옳은 방향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향한 옳은 방향이 아니라면 전력으로 달리는 것만큼 정말로 그게 망하는 인생이 없어요. 멈추어 서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내가 주안점을 두고 달리고 있지 않다면 멈춰야 됩니다. 내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에너지와 자원을 내가 지금 어디다가 다 쏟아붓고 있는가? 방향을 봐야 됩니다. 과연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훈련에 쏟고 있는가?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처럼 세상의 삶에 내 전부를 갈아놓고 있지는 않은지를 항상 돌아보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 결국 청함받지 않은 사람들, 청함받은 사람들이 다 거절하고 오지 않자 마지막으로 종들을 보내어서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닥치는 대로 다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좌석을 가득 채워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 우리 교회 나오면 참 좋겠다. 인상 참 선하게 생겼네. 돈도 잘 벌 것. 그렇게 전도합니까? 그게 신천지 같은 애들이 하는 거예요. 신천지 애들은 리스트가 있어요. 절대 복음 전하면, 자기들 말해서 전도하면 안 되는 대상, 노인들, 장애인들, 돈 없는 사람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오라고 하지 마라. 돈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유명한 사람, 무명한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잔치의 기쁜 소식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는데 닥치는 대로 그 데리고 온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마 그냥 평상복으로 왔나 봐요.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13절 말씀.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 사람이 내팽개쳐짐을 당함, 쫓겨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14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에 오긴 왔는데 어떤 연유로 인해서 잔치집에 들어오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의인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구원을 얻는 것은 교회에 들어와 앉아 있거나 새가족반 등록 과정을 거쳐서 교적에 이름을 올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의인이 되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그게 예복을 입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를 믿어 의인이 되는 사람이 옷을 입는 거예요. 예복을 입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쫓겨난 거예요. 교회에 나와 있기는 나와 있는데 예수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 아멘 입으로는 하는데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옷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교회에 앉아 있어도. 교회에 이런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별 차이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면서 세상의 즐거움도 누리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면서 마음의 위로와 안전함을 느낍니다. 교인 같아요.
하지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처럼 처음에는 알곡이 다칠까봐 그 가라지가 자라도록 내버려 두지만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주인이 알곡과 가라지를 다 구분해서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전부 불살라버리는, 그처럼 마지막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 도둑같이 임하는 그날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일꾼이요, 그 기쁨과 구원의 소망을 누린 확신을 가진 하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전하고 외치고 듣거나 말거나 거기서 갈급하고 배고프고 굶주리지만 여기만 들어오면 훼손되지 않는 영원히 지속되는 생수와 만나가 있다. 그 소식을 알리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뭐 이것저것 다 큰 교회가 하듯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단 한 가지만, 이것 하나만 잘하는 교회. 예수 믿어보니 너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이것 하나만은 열심히 하여 사명을 다하는 그런 교회요, 또 그런 잔치집의 하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